최근에 행복한 교회 수요일 저녁 시간을 수요 라디오 행복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개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첫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라디오 코너 중에 책 읽어주는 목사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신학적으로 묵상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놓은 책을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너만 꾸준히 듣고 묵상해도 우리의 신앙 성숙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마다 라디오도 청취하시고 또 우리 신학이 있는 묵상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런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는가? 그에 대한 대답이 참 좋아서 그 일부분을 다시 한번 공유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공허하다고 느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구체적으로 삶과 연결되지 않거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공허해지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우리의 삶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명목상의 신앙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과 연결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의 신앙이 공허하지 않은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어떤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하는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늘 우리가 본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복음의 본질인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마구간의 비유가 된다면 야고보서는 마구간 한 구석에 놓여있는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좋지 않게 평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공로 사상을 거부하고 로마서에서 복음의 빛을 발견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오직 은총,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행위를 강조한 야고보서는 그에게 별로 좋지 않게 보였던 겁니다. 어쩌면 한국 개신교는 그런 루터의 사상을 지나치게 수용해서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이 삶에 실천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 속에서는 전혀 믿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다.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고 헛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죽은 믿음, 거짓된 믿음, 헛된 믿음, 이 믿음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온전한 믿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써야 할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 삶에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살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기도 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은 없고 이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쉽게 흔하게 많이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죠.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듣게 되면 보통 힘드시겠어요.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씀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할게요 라고 하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고선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게요 라는 말이 거짓말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체를 만나거나 알게 되면 우리는 기도한다는 말로 위로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도 해야 합니다. 이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형제자매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는 또 기도한다는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위로를 건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런 입술의 위로와 기도만 하는 신앙에서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입술에서만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교제했다라는 말의 성경 원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가장 소중한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필요를 따라서 나눠 갖도록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질서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지만 그 사랑이 입술에서만 머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형제의 아픔과 고통의 짐을 나누면서 그들이 말하는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로 끝나는 신앙이 되어서 안 됩니다. 밥 잘 드시고 다니세요 라는 말 한마디보다 쌀 한 대 받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살아있는 건강한 믿음입니다. 방 따뜻하게 하고 자세요 라는 말보다 기름값이라도 보태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비판받고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이 온전한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입술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고 비판받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받던 박해와 오늘 우리와 교회가 받는 박해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받던 박해는 말 그대로 진리를 수호하고 예수를 전하면서 받는 박해였지만 지금 교회가 받는 박해는 사실 스스로 자초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직 전도사가 쓴 교회 비판이라는 만화 글이 최근에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만화에 소질이 있는 한 전도사님이 요즘 젊은 세대의 눈높이로 현재 교회가 비판받고 있는 이유를 이 자아 성찰적으로 그린 만화입니다. 이 전도사님은 스스로를 3대째 목회자이자 현직 전도사로 소개합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내용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동안 저도 수없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해왔고 또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교리 문제에 관해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비판은 사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초대교회 시절부터 쭉 있어 왔다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들이 현재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 주변에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을 주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단지 이런 이유로 비난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교리가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교리가 그들의 상식에 이해되지 않아도 착하지만 모자란 친구쯤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냥 기독교인들이 그냥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기독교인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교회와 우리 신앙이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사랑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입만 살아있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 몸으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느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가게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그 동네 새로 부임해온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한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이 가게 주인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게 주인에게 당신은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가게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나는 교회 다니지 않아서 그 목사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외상값을 잘 갚거든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선우준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듣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해가냐를 통해서 선우준 목사가 평가받게 됩니다.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도 하고 세상에서 욕을 먹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칭찬이 자자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의 유명한 단편이 있습니다. 옛날 어떤 왕에게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왕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답을 찾기 위해 숲속에 살고 있는 늙은 지혜자를 찾아갑니다. 지혜자가 살고 있다는 숲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왕은 신하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혼자 지혜자를 찾아 들어갑니다. 때마침 지혜자는 혼자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왔습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지혜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그저 계속해서 밭을 갈기만 했습니다. 왕은 지혜자가 안쓰러워 옆에서 같이 함께 뻘뻘 땀을 흘리며 갈았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둑해질 무렵 갑자기 숲속에서 누군가 뛰쳐나옵니다. 그리고는 왕과 지혜자 앞에 쓰러지는 겁니다. 그를 자세히 보니 사나운 맹수의 습격을 받아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왕과 지혜자는 깜짝 놀라 부상한 당한 사람을 지혜자가 거처하고 있는 암자로 옮겼습니다. 왕은 그날 밤 부상당한 사람을 극진하게 보살펴주고 겨우 생명을 건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생명을 건진 사람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뜻밖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폐하, 저는 평소에 폐하의 정치에 불만을 품고 이번 기회에 폐하를 죽이기 위해 폐하를 쫓아온 자객입니다. 그런데 제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제 마음속에 있는 원한이 다 사라졌습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밭에 나가 씨를 뿌리고 있는 지혜자를 찾아가 말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목숨을 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원수를 제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선생님은 제 3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자는 씨앗을 뿌리는 일을 계속하며 입을 열어 말합니다. 폐하께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가 이미 찾으셨습니다. 만일 어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이미 폐하는 자객의 칼에 맞아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나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폐하가 지금 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의 문제이고 지금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따뜻하게 내민 손길 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을 증거하고 오늘의 작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